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8월 1일 음력 6월 24일. 이 시간은 8월 첫째 주 일요일 경일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죽게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사기를 보면 조화주는 한님이시고 교화주는 한웅이시고 치화주는 한금이시라고 나옵니다. 조화의 임자는 한님이시라는 것이죠. 교화의 임자는 한웅이시라는 말씀이고 치화의 임자는 한금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조화주 한님이시고 우리를 참된 길을 열어서 그 길을 가르치고 깨우쳐 주시는 분은 교화주 한웅이시고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직접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분은 치화주 한금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구의 환경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 문제, 그리고 공해로 인해서 오염된 공기의 문제, 그리고 그 쓰레기와 공기로 인해서 점점 오염되어 가고 있는 물, 수질의 문제. 우리는 죽어가는 지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날의 이 물질 문명을 얻을 때 우리들 마음대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를 짚어보고 살펴보면 그 역사에는 항상 신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모든 문명은 그 근본이 신과의 만남으로부터 출발되었고 우리 인간이 그냥 생각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그 지혜를 받아서 그 문명의 한 부분 한 부분을 그렇게 쌓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오늘날의 문제들, 우리 인간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쓰레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인간 사회의 온갖 병폐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 미류 말씀을 통해서 준궐서의 설강징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일의 처음을 쫓아 별이를 끌고 별이줄을 떨쳐라. 우리 삶의 그 처음이 무엇일까요? 그 처음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또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실천하여 본을 세워주셨고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 우리 삶의 그 처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이죠. 그러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이 있죠.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 각자가 맡은 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그 근본을 찾아야 그 열쇠를 구할 수 있죠. 이 지구의 문제,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 근본은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창조하고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는 항상 하느님의 이치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치에 따라서 물질이 형성되고 하느님의 이치에 따라서 인간 사회가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반드시 하느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번 주에 주신 말씀, 죽게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창조하신 분께 그리고 그 이치를 밝혀주신 분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지구의 문제,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연구를 해도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무서운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자연 만물을 우리가 창조했습니까? 우리는 단지 하느님께 그 이치를 구했고
그 이치에 따라서 물질을 썼을 뿐이지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치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죠.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리석게도 교만하게도 그 이치의 주인인 양, 이 만물의 주인인 양 착각합니다. 단지 우리는 하느님께 그것을 빌어서 쓰고 하느님께 그 이치를 구하였을 뿐입니다.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쓸 수 있고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쓸 수 있게 된 것일 뿐이지 우리가 주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 되죠. 그래야 해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해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치의 주인, 만물의 주인, 그 하느님께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처음에 그 물질 문명을 시작할 때도 우리는 하느님께 구해서 그 물질 문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치 진료는 의사에게 구하고 약은 약사에게 구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닥친 문제,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켰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 빌고 매달려야 됩니다. 하느님께 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우리가 의사에게 찾아가서 진료를 받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의사에게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술을 많이 마셨는지, 내가 담배를 피웠는지, 내가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가면 하느님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하면서 내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나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하느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원도 이회기제,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해결할 수 없게 되었을까요? 하느님께서 주신 이치가 있는데 그 이치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는 우리의 한계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리석은 욕심으로 우리들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하느님께 가서 구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기계를 쓰다가 그 기계를 범위를 벗어나서 쓰게 된다거나 잘못 쓰게 되어서 그 기계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나 그 만든 사람에게 공부한 사람, 소위 기술자에게 가서 이 기계가 고장났으니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죠. 그러면 그 기술자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안 됩니까? 어떻게 안 됩니까? 그리고 어디서 썼습니까? 등등 그것을 고치는 데 필요한 것을 묻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똑바로 얘기해야 됩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면 기술자에게 가서 이 차가 물에 잠겨서 그 다음부터 작동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휴대폰을 쓰다가 물에 빠뜨렸으면 이 휴대폰이 물에 빠져서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다 얘기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술자가 그것을 듣고 이것을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요. 우리가 하느님께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솔직하게 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원도 이외기제 원도로서 그 죄를 빌어야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 원도로서 그 죄를 빌고 하느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느님께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말로 하느님께 하느님 제가요 이것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나요? 우리가 기술자에게 물건을 탁 던져주면서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면 끝납니까? 안 그렇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해야 됩니다. 기술자에게 찾아가야 되고 그 부분을 설명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가는 길을 찾아야 되죠. 하느님께 다가가는 길에 대해서는 교화주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입대도 설대교, 신사기 교화기에 흠계 교화주 혼이왈 하능이시니 입대도 하시고 설대교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입대도 길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도를 세우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은 하느님께서 교화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너라, 이렇게 하느님께 다가가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화주 하느님께서 주신 삼일신구의 말씀을 우리가 받들고 그 말씀대로 그 길을 밟아 나가야 됩니다. 삼일신구의 말씀 속에는 하느님께 나가는 길은 자성구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하느님께 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께 구해 나갈 때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지감, 조식, 금촉, 감정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내 몸 편하고 내 감각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금하는 지감, 조식, 금촉을 행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도감의 말씀을 통해서 신은할 자성구자 항제인호는 신지본야오, 진리은활, 지감조식, 금촉은 성지원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지감조식, 금촉의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삼신일체의 하느님이시라는 것, 한백음이시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주 말씀처럼 주께 구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조화주, 교화주, 치화주 이 삼신일체의 한백음께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구할 때 우리가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하지 않고 내 몸 편한 대로 하지 않고 한백음께 맞추는 것입니다. 주이신 한백음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백음께 맞추기 위해서 정성 들였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자성구자 항제인호, 내 내면에서 진심을 다해서 한백음께 구하고 한백음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길을 행했을 때만 우리는 하느님께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 없죠.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께 우리 삶의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 지구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지구를 창조하신 분께 그 해답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느님께 그 해답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 그 일의 처음을 쫓아 별이를 끌고 별이줄을 떨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느님께 구하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됩니다. 하느님께 구하기 위해서 정성 들여 나갈 때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사기 조화기 말씀에 물은 유무생하며 유유생하니 무생은 불식불멸하고 유생은 능식하여 경기우멸이니 유기자호 무생이여사 유생이 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모든 만물은 무생물도 있고 생물도 있는데 생물은 무생물의 의지에서 생겨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생물을 함부로 여겼기 때문에
생물인 우리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께 그 답을 구해야 됩니다. 하느님께 그 답을 구하려면 먼저는 우리가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께서 다스려 베푸시는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들 마음대로 만물을 쓰고 우리들 마음대로 행동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해서 그만한 효과를 얻은 전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태안반도에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것을 위해서 반성하고 돌이키며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본래의 자연 그대로 돌려놓기 위해서 수많은 정성을 들이고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로 그곳은 자연으로 많이 돌아가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답을, 그 길을 하느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본을 세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의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도중에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그것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이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우리는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우리의 욕심으로 핍박하고 빼앗고 남이야 죽든 살든 나만 편하면 돼. 자연이야 파괴되었든 말았든 우리만 이익을 챙기면 돼. 도리는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명적 삼진의 이치를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덕을 받드는 성품을 닦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드는 목숨을 밝히고 하나님의 힘을 받드는 정기를 가꾸어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덕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는 성품을 받들어서 성품을 닦아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배려해 나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착하게 가져야 된다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기 위해서 도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운은 가라앉히고 도리를 살펴서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익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이익을 쫓아 살아가면서 이렇게 세상을 망쳐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익을 쫓아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도리를 향해 살아가야 됩니다. 도리를 지켜야 살 길이 열립니다. 목숨은 도리를 지켰을 때 그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정성 없이 살아가려고 한 것 때문에 이 세상을 이렇게 망쳐놓은 것입니다. 정성 들이려고 해야 됩니다. 도리를 지키고 정성 들이는 것, 그리고 마음을 착하게 가져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배려하는 것, 그렇게 홍이 가는 것, 그 이치를 우리에게 삼위신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가지셨고 너희들에게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었으니 그 성명적을 갈고 닦아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라.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 우리가 그 진리만 지켜서 살아갔다면 오늘날 이러한 재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온갖 질병과 범죄와 전쟁 속에 휘말려 삶이 도탄에 빠진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켜 나가려면 하느님께 빌어야 됩니다. 하느님께 빌고 돌이키면 하느님께서는 그 길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성하고 빌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반성하고 돌이키며 하느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주께 구하라. 조화주 한님, 교화주 한웅, 치화주 황금, 삼신일체의 한백음께 우리가 구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